미국 어느 대학교 식당에 중국인 주방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 백인 학생들이 얼마나 인종차별을 저지르는지 그 주방장을 늘 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서 이제 식판 들고서 갖고 막 이렇게 중국인 비하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눈하고 그리고 막 놀리고 그랬대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그동안 저질렀던 잘못을 우리가 용서를 빌자 하고 주방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눈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럴 때만 그 주방장이 그러면 앞으로 저도 밥을 지을 때 비듬을 터는 걸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다고 해요.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편, 내 편, 그 편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도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와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공동체와 상관없이 내가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 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보수다, 진보다, 뭐 다 싫다. 나는 그냥 중도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중도도 편입니다. 중도도 한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모슬렘이다, 기독교인이다. 각각 자기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이덴티파이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모두 시온 장로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서로의 다름을 통해 매력을 느끼고 또 지지고 볶는 가운데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공동체가 민주적이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라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특징도 그겁니다. 독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이 공동체를 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침묵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다양성을 가지고 이 공동체에서 서로 지지고 볶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는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교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고 또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인데 회귀라는요, 사람 속에 숨겨진 잠재력을 오히려 사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독재국가, 획일화된 그런 조직 속에서는 창의력이 발휘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대끼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를 날카로운 칼로 갈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등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이 옛날 부부들 중엔 그런 분들이 많죠. 보통 남편이 좀 이제 아주 파워를 가지고 아내를 억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내가 억압당해서 끽소리 못하고 살아가다가요. 나이가 들어서 깨어납니다. 이 아내들은 깨어나고 남편들은 힘이 빠져갖고 이제 좀 주눅이 들 때쯤 돼갖고 그때는 이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죠. 깨어난 아내들이 남편들을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살아가다 보면요. 치고받고 이 갈등하고 지지고 볶아요. 그러면서 어떤 좋은 현상이 일어나냐면 함께 성장할 수가 있어요. 깎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등은 성장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독재가 주는 평화는 거짓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매력이고 또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은 완전히 다른 편입니다. 하나로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한 공동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방향을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지지고 볶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시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예 사귀지 말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가요. 그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과 도무지 사귀지 않으려면 지구 밖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어야지 함께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는 사람들끼리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세상 사람들이 노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놀아댄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만 있다고 모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동역자 300명을 선택하시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뭐였죠? 두 가지? 자, 여러분의 기억력 테스트. 첫째, 용기. 둘째, 개념입니다. 누가 말했어요? 개념. 개념이, 용기와 개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2,000명이 싸우러 나왔는데 하나님은 1차적으로 두려움에 떠는 자 22,000명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용기 있는 자 10,000명을 남기셨는데 2차적으로 개울가에서 사태의 긴박함, 사명감을 잊고 무릎 꿇고 엎어져서 물을 마셨던 사람들 9,700명을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개념 있는 300명만을 남겨두십니다. 여러분, 칼날이 예리할수록 칼집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개념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용기가 오히려 자기 편에게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이 용기로 충만한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사람은 위아래도 없고 질서도 없고 엉뚱한 행동을 저질러서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사람들이 그 용기만을 인정받아서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을 받고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그에게 주어진 칼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말 하는 사람이야, 이런 분들이 있죠. 나는 할 말 꽉 하는 사람이야. 용기는 있어요. 근데 할 말을 아무 데서나 지혜 없이 막 해대면 그러면 공동체가 칼날에 찔리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비슷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자, 공동체의 가장 해로운 사람 여러분 찾아보세요. 1번 겁 많고 지혜로운 사람, 2번 겁 많고 무식한 사람, 3번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 4번 용감하고 무식한 사람. 4번 용감하고 무식한 사람이 공동체에 가장 해악을 끼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어떤 분들은 자기는 그렇게 교회에 해악을 끼치느니 그냥 조용히 앉아서 일하는 사람 격려하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해악을 끼치는 것보다 오히려 조용히 앉아서 일하는 사람 격려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긴 하지만 축복을 유통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데는 정말 부족한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앞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은 10%예요. 10%가 90%를 먹여 살립니다. 이 10%의 헌신을 통해서 90%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잘 일하면 그 혜택이 공동체 모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잘 경영해야지 그 혜택을 국민들 모두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곳에서 참된 평안, 기도의 응답, 그리고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중요한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10%가 아닌 20%, 30%, 50%, 100%는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한 90%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면요, 그 90%가 10%가 되어도 이 공동체가 유지돼요. 다시 말하면 90%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이 공동체에 보내주시는데, 그래서 90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90명의 10배가 되는 사람들을 이 공동체에 보내주셔도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축복의 수혜자와 축복의 유통자 중에 누가 더 복된 사람일까요? 축복의 수혜자와 축복의 유통자, 누가 더 복된 사람일까요?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축복을 유통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리고 자존감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쓸모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쓸모없는 존재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 쓸모없다는 느낌을 받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은퇴라는 말이 리타이어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우는 거예요. 은퇴한다고 해서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퇴하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을 유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축복이 공동체에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찾아오는 청년들,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너무 좋대요. 너무 따뜻하대요. 오면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그 축복을 통해서 이 교회 청년들이 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곳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어르신들이 축복의 유통자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아부하는 말이 아니고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안 그래요, 청년들? 네, 맞다잖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용기와 개념을 탑재한 하나님의 칼로 쓰임받는 큰 용사들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칼로 쓰임받기 위한 세 번째 조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용기와 개념의 테스트를 거친 300인의 용사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 7절 말씀,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이 말씀을 믿기는 믿었는데 현실에 부딪히니까 두려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신뢰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원이 되어서 감정을 이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기와 개념을 탑재한 정예군이라고 해도 고작 300명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상대해야 됩니다. 눈앞이 캄캄할 거예요. 계산이 나오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이 그가 당면한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그에게 먼저 적진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자, 볼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겠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부와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예부와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자,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부하 한 사람과 함께 적진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엄청난 미디안 진영에서 한 사람의 꿈 이야기를 지금 듣게 되는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미디안 군인인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서 위쪽으로 엎어버리니까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는 그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듣고 있던 다른 병사의 해석이 가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다른 미디안 군사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자, 읽어봅시다. 14절. 다시 14절 없어요? 예, 우리가 읽어봅시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들으니까 기가 찬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미디안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얘네들이 나를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의 말을 다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게 재밌는 일이죠. 꿈을 통해 계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적군이었고 그 꿈을 하나님 뜻대로 해석한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제 신학교에서 그런 전도사님 한 사람 만났어요. 점쟁이가 이 목사대락에서 신학 좋았다고. 꼭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이단, 사이비들도 이적을 경험하고 신비한 현상들을 경험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 현혹되어서 그들을 따라다니게 되면 우리 인생 종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나귀와 같은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들도 일정한 기간에만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 발람 같은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인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신비한 어떤 능력을 나타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병자를 치유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계시받았다 하면 내가 계시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되면 가만히 계시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네. 이적을 나타내면서 자신을 경배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표적이란 것은 사인입니다. 그 사인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가야지 그 사인을 경배하고 있으면 바보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예화가 우리에게는 아주 분명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i5 타고 오면서 밴쿠버 사인을 자주 봅니다. 근데 그 사인 앞에서 나는 밴쿠버에 왔다라고 하면 바보예요. 우린 그 사인을 보고 밴쿠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적을 보면은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면 신비한 예언을 들으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야지 그 사인 앞에 서서 사인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군인이 꿈을 해석할 때 했던 말과 그 말을 이스라엘 군에게 전달하는 기도원의 말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 여러분 확인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미디안 군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14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은 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15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자, 미디안 군사는 뭐라고 했냐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 했는데 기드온은 돌아와서 자기 군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아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군의 두려움을 보여주셔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마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 섰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사람들의 두려움을 알게 되었을 때 더 담대해졌던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더욱 깊어지면, 그래서 여러분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면은 여러분의 적은 더욱 두려워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왜 큰 소리 치는지 아세요? 이게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정치하는 분들도 이렇게 지켜보면 재밌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막 우격다짐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두려워서 그래요. 그게 두려워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겨낼 수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은 막 악에 받쳐서 아주 악한 방법을 사용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힘들어질수록 악한 영이 지금 두려워 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무례하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보리떡 같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만 한다면 보리떡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적진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확신에 찬 기드온이 작전 계획을 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작전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가 계획을 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단지 적진을 치라고 말씀하셨을 뿐인데, 그런데 그가 승리의 확신에 찼더니 그때부터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생각하는 힘이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쫄아버리면요, 창의력이 죽어버려요. 근데 사사기 6장 14절,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그가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그러니까 기드온의 속에 숨겨진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속에 잠자는 거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에 숨겨진 잠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가 여러분 속에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지만 창의력은, 아이디어는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속에 숨겨진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나면 사업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지혜가 떠오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너무 바빠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안 풀리는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이 드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의 문제가 여전히 꼬이고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삶에서 급한 일이 계속 생겨서 예배드리기 어렵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의 작전 계획은 3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그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적진에 도착해서 나팔을 불고 함께 크게 함성을 지르고 빈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여기저기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하게 되고 나팔 소리들은 귓전을 찢어놓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에 300개의 항아리가 깨지고 300개의 나팔이 불어대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일제히 놀라서 깹니다. 거기다가 큰 함성 소리와 함께 300개나 되는 횃불이 일제히 드러나게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우왕좌왕하여서 자기들끼리 칼을 휘둘러 죽이고 도망칩니다. 그때 집으로 돌아갔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합심해서 이 미디안 군사들을 전멸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드온의 작전 계획이었고 그 계획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19절부터 우리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주의 진영 끝에 이르러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의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르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스에 가까운 아벨무올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자, 300명의 용사들이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은 기드온의 손에 붙들린 300명의 용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손에 붙들리게 되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에 불과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여호와의 칼이 됩니다.